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만 더 합독해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금의 상황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또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아픔을 낫는 것으로, 또 없는 것은 더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것으로. 집도 마찬가지죠. 지하에 오래 살고 있다 보면 빨리 이 지하를 벗어나서 그게 월세든 전세든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저도 지하에서 꽤 오래 살았거든요. 교회도 지하였고 집에 가정집도 지하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꿈을 꿉니다. 나중에는 이제 지상에 올라가서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기 집을 하나 갖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갖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적어. 너무 적어서 조금 더 큰 집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걸 누가 욕심이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지죠. 왜냐하면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의 소박한 꿈이라고, 소박한 꿈, 나의 작은 꿈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든 뭐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꿈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하냐. 사람이 사는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의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존재의 유의의 목적을 분명히 갖는다면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갖게 하실 때도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에 말하죠.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뭐 하는 것이요? 뭘 받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복음은 그래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믿음으로 서라 라는 말을 해요. 믿음의 뿌리를 박아라, 뭐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너희가 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뭐냐?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참 감사하게도 많은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린도 교회가 따라서 하세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2017년 우리가 10월 중반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초대교회,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가 약 AD 59년경이면 예수님이 33살의 나이를 살고 가신 걸로 계산을 해보면 그 후로 26년 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매인 바가 되어서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어떤 때는 내가 가고 싶지만 성령은 가지 못하게 막으실 때도 있었어요. 내 마음 뭐예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접어두고 누구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했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핍박이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난이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기록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지요. 나에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도와주었던 부부 이야기, 어떤 여집사, 베베 이야기 집사는, 심지어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눈까지 빼서 줄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핍박이 있었지만 그 옆에는 항상 도움을 주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것이 제가 오늘날은, 여러분 정말 핍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면은 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지 핍박은 없어요, 아직은요. 여러분 누가 돈 갖다 주다 갑자기 내가 매달 100만 원만 가져도 한 달 수입으로 그냥 겨우 살았는데 여러분 잘 돼서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됐다. 그럼 여러분 웃어지죠. 돈 문제가 해결돼. 그건 핍박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살아갈 길을 책임져 줘야 돼. 교회는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길만 제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을 했지만 어떤 교회가 뭐 어떻다, 어떤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라, 사람을.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 몸이 온 공동체의 성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잘했다, 어떤 교회가 잘못됐다 말하지 말고 어떤 교회,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 얘기거든요.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시험 이겨내고, 할렐루야, 문제 이겨내고 고난 이겨내고 인간적인 대인 관계를 잘 이겨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서 상당히 중대인 교회가 됐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런지 우리 성도들에게 난 먼저 얘기 안 해요. 아직도 내가 덜 됐구나, 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늘 소망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내가 아직도 생명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옆에 있어요. 도와줬던 그 만남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새 저는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우리 교회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위안도 있고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 거꾸로 성도들로부터 내가 피해 의식을 입을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엉뚱한 이야기가 들러와요.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나는 책임지고 책임 있게끔 마지막까지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도,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큰 금전적 손실을 보면서도 끝까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려고 나는 끝까지 몸부림을 치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지? 할 때 많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 성도는 그렇죠. 목사님은 하신 만큼 하면서도 어떤 때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이건 피차 서로 같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 여기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또 순수성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도 우리 교회가 몇 번이고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아야 될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거 보시고 지켜주신 줄 압니다. 그걸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였고 그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섰다. 그러니까 늘 교회는 뭐냐? 사람 보고 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내가 누차 히브리서 13장 8절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여러분, 목사인 저도 변합니다. 서운할 때요, 아쉬울 때요. 제가 말했잖아요. 좋을 때는요, 그 앞에서 희덕거리고 웃고 좋다가도 자기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보이지 않는 곳 가서 별 얘기 다 하는 거 저 압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같은 목사의 세계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 비난, 많은 간사함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신경 쓰면 주님의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대답을 딱 해주셨어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근데 예수가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당신이 보인다. 당신.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늘 말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열매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열매가 없어요. 아닌 거예요. 마지막을 보면 알잖아요. 마지막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형제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 거예요. 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뭐 하시고? 죽기까지 뭐 하시고?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몸부림치기에서 실제는 뭐냐면 내가 완전히 같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거듭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뭐예요? 기고만장해서 이젠 살았구나. 아니요. 그 살음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도 같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왜 믿냐? 예수를 믿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경험한 자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 경험 없이 살려고만 몸부림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죽음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난 사람들이 살려고만 반부덩치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다음에 에베소서 전 2장, 빌립보서 전 2장 1절부터도 읽어갈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원래 우리 자신도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4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위해 5절까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신 것이에요.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선다는 것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단박에 몇 개월 만에 정말 놀랍도록 완전히 거듭난의 확신이 있어서 그 성숙함이 죄송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뭐예요?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을 내가 아주 익숙하게 계속 들어왔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더니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먼저 믿는데 맨 나중에 꼴찌로 처참하게 나뒹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내가 교회를 먼저 다녔구나 나중 다녔구나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받은 은혜는 커질 거 아니에요. 간증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응답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면에서 더 풍성하게 성장하고 성숙이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오래 다닌 것만큼 들은 거 많고 배운 거 많으니까 시험은 왜 그렇게 깊이 들어요? 문제의식에 빠져가지고 차라리 몰랐으면 초신자적 같으면 불러서 야단이라도 치겠는데 너무 빠삭하게 알거든.
또 목사가 불러서 대화할 때 무슨 내용 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 정도로 벌써 싹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야지. 깨달을 때까지. 사람들은 얘기해요. 사랑이 없어서 목사님은 저런가 보다. 아니, 신앙생활 지금 5년, 10년이 돼가지고도 수없이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뭘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냐고. 사람 손이 안 되면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봤습니까? 간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이 믿음과 정을 혼동하지 말아라. 모든 걸 다 믿음으로 사람들은 감싸 안아가지고 이게 정 때문인지도 모르고 아주 간략한 사단의 속임수건입니다. 잘라내야 될 걸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때 여러분 모릅니까? 답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 답은 내 안에 있다. 그게 정답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지켜요? 다시 돌아오야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15장 2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지켜요? 굳게, 복음을 굳게 지키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믿지 않아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은 굳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헛되이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 말을 헛되이 자꾸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했잖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 죽고 나면 부를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영생지옥이냐 영생천국이냐는데 그걸 제시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믿어지면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된다. 헛되이 믿지 말아라, 이게. 왜? 진짜니까, 진짜니까.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천국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직도 있더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지는 것.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으면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최소한도 우리가 사회생활, 일반 교회 밖에 생활을 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심지어는 내가 어느 병원을 갔다 왔는데 몇 군데를 다녔는데 내가 고질병인 것을 만약에 축농증이라 하면 축농증을 못 고쳤는데 여러 군데 갔는데 거기서 딱 고친 거야. 그러면 축농증으로 고민하는 사람만 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내가 다닌 병원이 확실해.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가보라고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얘기해줘요. 그게 한 예지요. 돈 버는 거. 자기가 돈 벌어봤으니까 확실한 투자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벌어봤으니까. 어떤 이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소멸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그걸 계속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간단하게 전도예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교회는 하도 그런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좋다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며.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거 계속 말하는 거죠. 기회만 있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을 하려잖아요. 왜? 그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하는 당사자도 그 상대가 누구였든지 나도 과거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나도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어떻게 성경이라는 걸 압니까?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 말했어요. 이게 귀가 따갑도록 가장 일평생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준 그 사람. 평생 잊지 말아라. 돈 수십억을 지어준 것보다도 영생의 천국을 나에게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드릴 그 사람. 진짜 큰 은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당신의 뜻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또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는 것도 성경대로라면 최소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뭐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왜 성경이 있습니까? 왜? 성경대로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다 자꾸 갖다 붙이지 마세요. 성경 읽어보고 성경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 성경대로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장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제가 읽어갈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그대로 끄집으면서 베드로 성경을 썼어요. 자, 2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뭐하지 않고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뭣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고 24절 다 같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삶이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53장을 끄집어내서 그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 그러는데 죄의 씨앗이 뭡니까?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니까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나니. 육신의 질병만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는 그 순간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신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제일 중요해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영혼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아프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자꾸 들어라. 근데 듣는 것도요,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냥 죄송하지만 잡소리일 뿐이에요. 성경인데도. 정말 죄송해요. 왜? 들으면서 산만한 생각이 잔뜩 나잖아요. 산만한 생각이 잔뜩 나고 들으면서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면 이게 뭐예요? 듣는 것만 이게 잡생각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는 것도 좀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읽어가면서 쭉 보면서 그냥 넘겨가면서 그냥 막 봐요. 수십 번 읽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툭툭툭 그냥 단어들이 탁탁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려고 하면 그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듣고 자꾸 묵상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도 다 사람들이 익숙해지려면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밥이 갈비고 이 밥이 너무너무 좋은 다 섞인, 요즘에 하도 그러니까 다 섞인 밥이에요. 이건 청년이나 어른이나 청소년들이 먹어야지 아무리 좋은 갈비여도 애한테 먹일 수 있겠어요? 갓난아이에게 먹일 수 있겠냐고요. 못 먹이죠. 아무리 좋은들 못해. 그 사람은 그만큼 성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애기한테는 뭐예요? 그냥 엄마 젖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먹고 살아야 돼. 근데 평생 그것만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에 맞춰서 먹어가는 게 달라지죠. 성장에 맞춰서.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성장이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똑같이 나이가 1살 먹으니까 2살 먹으니까 10살 먹으니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맞는다. 왜?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에게 보였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보였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 다음에 그 본 사람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성경이 59년 전 쓰여졌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약 20 몇 년 동안에도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대다수. 어떤 사람은 핍박받아 죽을 수도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스데반은 말 그대로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야고보 사도도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죽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회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을 뭘 읽어라. 자꾸 성경을 들어라. 자꾸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목격한 그들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봤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것처럼 강력한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500여 형제들, 그들 중에 사도들, 여러분 보십시오. 12 모든 사도가 하나같이 온전하게 살아계신 분이 없어요. 다 순교로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 외에도 나머지 사람들이 초대 교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해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현재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산다. 아멘 하셨어요? 감사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멘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잘 살고 복 받고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여기에 대안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눔인데, 예수님은 희생인데, 예수님은 섬김인데, 그렇죠?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뭐냐면 있어야만 희생한다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난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체가 가난한 성도들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지 같은 근성을 버려라. 가난하니까 못한다. 약하니까 못한다. 아니, 그래도 아직 숨붙어 있잖아. 아직 생명이 있잖아. 성경을 보십시오. 호흡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내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내가 까딱까딱 넘어가는 숨이 있는 데까지는 아직도 뭔가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핑계대지 말고 내가 약하니까 약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약합니까? 완전히 구부러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감을 받아서 시를 써내잖아요. 시를. 글도 못 써요.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해. 걷지도 못해.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서 시를 써내잖아요. 어떤 사람 불에 타 죽어가지고 타 죽기 직전까지 3도 4도 화상을 입어서 그 이쁜 미모가 완전히 사그라져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내세울 수 없는 얼굴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하고 얼굴 이 정도면 다 잘생겼고 다 괜찮고 건강하고 또 얘기하겠지. 그래도 내 속에는 아픈 것이 있어요. 제발 그 얘기하지 말아라. 살려주신 분이 그래도 하나님이시다. 나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큰 것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찮은 돌들도 종려주일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소리를 지르고 갈 때 사람들이 나무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하나님께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통해서 받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 찬양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꾸 그걸 듣기를 원하는 거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근심 염려 걱정 덩어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때 죽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은 초대에는 다 순교해, 순교. 내가 여러분에게도 참 위험스러운 말들을 참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발언을 했어요. 향후 20년, 30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순교 당할 각오를 해라. 예수냐 돈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할 때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에 살고 있다가 둘 중에 아니면 죽는 그날이 온다면 나나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위에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 그래서 나 스스로 사도라고 칭함받기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하나님이 이방에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뭐요? 변화됐어요.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정말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변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받기도 못하고 가장 작은 자 중에 나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핍박한 나를 하나님은 사도 삼으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다고 자기 자신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완전히 작정을 한 거죠. 작정.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쓰게 됐고 어느 사도보다도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목 베이는 순간까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갇혀있는 가택연금 동안에 2년 동안에도 자유가 없는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고 사도행전을 딱 끝내. 그건 끝난 것이 아니죠. 그 뒤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 10절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거기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것도 살게 되는 것도 어떤 데는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자꾸 잘된 것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그래요. 아니에요. 천만에 여러분 우리 자식이 항상 우리 말만 잘 들을 때만 자식입니까? 속색일 땐 자식 아니에요? 얄미울 땐 자식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지막 15장 11절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마찬가지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때는 좀 강한 듯 또는 어떤 때는 참 매몰찬 듯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경건의 문제는 타협이 없습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자꾸 사람과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성경대로 하면 된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성경 말고요.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관계 좋을 때만 관계라 그랬잖아요. 좋지 않을 때도 관계가 됩니까? 아유, 그렇게 나를 속썩여요? 좋지 않은 사람이? 좋을 때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 그냥 어디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경대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 안에 더욱 성숙되게 하옵소서.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의 계절에 좀 더 지금보다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